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수님 만나게 하옵시고 예수님 따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 때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그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제자 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삶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함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나를 보내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드디어 수가성의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다섯 있었지만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그래서 남들 없을 때 물길로 오는 그래서 사람들을 회피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물을 길러 왔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수를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구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 만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의 참된 영생의 길로 인도받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어제의 장면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따르면은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7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온 것도 이상하지만 또 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것도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 정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데 이걸 이상히 여기는 그게 이 세상이 비정상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친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 뭐 인종이 다르다든지 세대가 다르다든지 이념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아예 그냥 그 함께 하지 않는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고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복음 증거하심으로써 올바른 세상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여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묻질 않습니다. 예수님 왜 이 여자한테 말씀하십니까? 또 이걸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답을 알기를 원하는 건데 아예 무관심 혹은 냉담, 아예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로도 가고 그리고 혹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정답도 주시고 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해답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는 질문하는 저희들이 되고 또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질문하실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갈증이 많고 그다음에 생명수를 얻지 못했고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고 또 결혼을 아무리 해도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것에서 다 찾았어요. 결혼에서 찾으려고 하고 아니면 물동이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답을 못 얻었죠. 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 뭐 삶의 생존 수단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는 물 먹는 것 아니면 살고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영혼이 사니까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이 외적인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다. 그래서 동료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피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려고 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뭐 자기가 뭐 상품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하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고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합니다. 자, 31절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와서 랍비어 잡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 물동이를 버려둔 여인처럼 너희들 먹을 양식,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양식이 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즉 양식은 뭡니까? 참된 만족이잖아요. 배부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밥을 먹는 것은 몸을 위해서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35절에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자, 당시에 들판을 보니까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싹이 나고 이런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수하려면은 넉 달이 지나야 됩니다. 자,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 이 밭은
영적인 밭을 얘기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육적인 밭은 아직도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되지만 육적인 밭은 휘어졌다는 말은 이제 곡식이 이제 다 휘어져서 즉 성숙이 되어서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그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에 대해서는 지금 기다리지 말고 넉 달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취소해야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넉 달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자,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일꾼은 일할 때 돈을 받지 않잖아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날 싹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추수는 하나님의 하시는 거니까 영혼의 그 어떤 상황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미 싹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동시에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즉 뿌리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복음 전도한 사람일 수 있고. 그런데 영혼 구원은요. 넉 달을 안 기다려도 돼요. 당장 오늘 거둘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7절에 어떤 사람은 심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걸 내가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싹스를 받듯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게 된다. 자, 영혼 구원, 영혼 양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 여인이 본인이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제 왔죠. 그런데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이게 바로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언하니까 사마리아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는 이 메시아 이들도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 제자라는 말은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게 바로 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서 더 계셔 주십시오. 이틀을 유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 집에 이틀을 유했다는 것은 이 파격적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지도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게 되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게 바로 이틀을 유하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하면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이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 오늘날에는 뭘로 알게 될까요? 이제 다음 주일 설교할 때 나오는데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구세주를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죠. 이틀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가하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듯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 영혼들에게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영의 양식,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갈 때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자 삼게 되죠. 이렇게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메시아의 그 만남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제자 삼는 가장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이 5가지 꼭 기도 제목 놓고 특별히 이번 주 청소년 연합 수련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한 140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고 제자 되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오늘도 충실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 되기를 원하오며 제자 삼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